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6장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같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덴에서 반목까지 45번째 시간이죠. 신약성경 이제 10번째 책 에베소서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바울의 나머지 그 12권의 서신보다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상당히 좀 익숙한 책인 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읽으실 때 그렇게 익숙한 만큼 또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씩 또 읽으셨으니까, 그죠?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그 히브리서 그 사이에 있는 그 빌레몬서, 요 세 권까지 합쳐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두 번 그 투옥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에 썼던 이 서신서가 그 4권의 책이지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 면에서 봤을 때에 바로 지금 이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지금 있었던 누구죠? 사도 바울이 진리의 아들, 내가 낳은 참 아들이라고 했었던 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를 위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나눠줘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 합쳐서 목회서신 이렇게 구분을 하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에베소서가 우리한테 좀 비교적 익숙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제 많이 만나게 되고, 특히 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개 교회에게 편지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등장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6개의 교회는 또 바울에게 직접적인 편지를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익숙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 편지 되어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설교로 들으면서 너희가 다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떠오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의 터키 그 지방에 해당이 되는 그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가운데 반모섬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일견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7개 교회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반모섬과 가까운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지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 11월 말부터 이렇게 쭉 달려온 에덴에서 반모까지의 길도 별로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약성경 이제 10번째 책을 하는 거니까 17권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개 우리가 전서, 후서는 그냥 한 주에 이렇게 같이 읽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뭐 잘해야 한 12~13번 정도면 1년이 넘도록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에덴에서 반모까지 이 연속 설교도 이제 막을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바울이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건 그냥 경쟁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남보다 좀 앞서가자 그런 의미의 이김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다 했었던 그 믿음, 그 이김, 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한다고요? 절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죠 라고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이 뭔지 알고 나니까, 내가 진리가 뭔지 정말 알고 나니까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질서가 딱 잡히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믿음의 다름질을 우리가 좀 끝까지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단 설교를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되게 이제 호주교회는 제가 5월 달에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호주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되게 해보셨으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매년 5월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 그 목사님들께서 이 에베소서에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많이들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런 주일들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그런 그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5월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5월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5월 셋째 주는 무슨 주일로 하는지 아세요? 교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스승의 주일,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네 번째 주일도 그런 거하고 관련된 걸 하더라고요. 부부 주일. 그리고 5월이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5주까지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청년 주일, 청소년 주일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5월 내내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또는 그런 특정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을 기념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주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들어있는 이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택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주일이다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좀 맞춰진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편을 좀 들어주는, 그러니까 어린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유리한 그런 걸 해줘야지. 어린이 주일인데 니네 왜 그렇게 사니? 이러고
니네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주의인데. 그래서 그 에베소 6장 4절이 이제 단골 성경 구절이 되는 거죠. 뭐였죠? 아비드라? 이게 빠떼르인데, 이게 옛날에 아빠 그 하나님 할 때 우리 한번 했었던 건데, 빠떼르. 이제 뭐 아버지, 뭐 또 parent, 부모의 의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모들아 이게 되겠죠. 아비들아 이게. 너무너무 이게 속 시원한 얘기가 딱 나와버려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성경에 그대로 딱 적혀져 있네. 몰랐던 분 있어요?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가 이걸 딱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역시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네 이러면서 이게 막 와닿잖아요. 이게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니네 방법으로 사육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잖아요. 뭔가 좀 사육보다는 좀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서 좋고,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그러니까 애들 괜히 성가시게 하지 마. 그러니까 애들 괜히 열받게 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괜히 이렇게 분내게 하지 마.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둘쑤시지 마 이런 거거든요. 이게 애 가만히 있는데 가가지고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애하고 싸우고 결국 애 울음 터뜨리게 만들어 놓고서 결국은 애한테 잘못했지 이렇게 하게 만들고 그냥 온 집안 그냥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놨다 하게 하고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딱 들리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유리한 내용처럼 보이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택해서 그걸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당장 뭐예요? 어버이 주일이 와버렸네? 근데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또 그렇다고 또 요번에도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버이들, 그 부모들한테 뭔가 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딱 보니까 또 바로 그 위에 있네? 또 멀지도 않고. 그래서 바로 그냥 에베소 6장 1절부터 이제 본문을 정하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네 잘 들어. 이제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야, 정말 참 기독교가 좋은 종교구나. 이게 와닿고, 그죠? 네, 부모님들은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대신 해줘버리니까 막 성경이. 그리고 거기다가 This is right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그러네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이유가 없대요. 그냥 순종이. 그냥 옳으니까 그냥 토달지 말고 그냥 순종해.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너무 좋잖아요.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해서 좋고, 자녀들은 또 그렇게 했더니 이 땅에서 잘 된다네. 그러니까 잘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불쑥 뭘 생각하세요? 그냥 뭐 그거잖아요. 그냥 돈 잘 벌고 시집장가 잘 가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잘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집안 잘 됐대. 그랬을 때 그 잘됨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사람 전에는 진리를 몰랐는데 진리 안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집안 참 잘 됐대. 그런 적 있으세요? 우리는 아직도 그런 표현 잘 못하잖아요. 진리를 안다 그러면서도. 뭐 좀 돈 좀 잘 벌고 집을 갖다가 허름한 데 샀는데 갑자기 땅값이 확 올라가지고 하여튼 이윤이 많이 남기면 그 집안 잘 됐다는데?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니까 우리는. 근데 거기다가 덤으로 또 뭐까지 주신대요? 롱라이프까지 막 주신대네. 그냥 장수까지. 아니 오래 사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를 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뭐 그런 얘기 종, 상전, 사회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계속 이 본문이 그렇게 아주 유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매년 5월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완전히 밟혀버리는 그런 감옥. 지금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때, 2000여 년 전에, 그 시절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 지금 편지를 쓰는데요.
아무리 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가정의 질서가 좀 안 좋아 보여요. 그게 좀 무너진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것만 잘 정리되면 정말 이방 땅에 좋은 교회 될 것 같아서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지금 훨씬 많이 한 걸까요?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알아듣듯이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그러면 정말 성공할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오래오래 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마치 개런티하는 그 워런티처럼, 그 보증서처럼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에베소 교회에 넘겨주고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려고 자유가 완전히 빼앗긴 그 순간에 그 위태롭고 험한 그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일부러 써서 보낸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어린이 주일 설교 제목이나 어버이 주일 설교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내용밖에 안 되는 걸까요, 에베소서는요? 신약 성경을 깊이 연구한 여러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사람이 쓴 모든 책 중에 가장 신적인 책이라고 부르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 기록하여 남긴 그 모든 책 가운데 가장 하나님스러운 책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백미라 그럽니다.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지만 그 가운데 정말 마스터피스 중에 마스터피스다. 바울 서신의 여왕이라 그래요. 저는 정말 공감이 갑니다. 이 에베소서를 대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바울이 쓴 모든 책 가운데에 하나님, 그 진리, 그 말씀, 우리에게는 복음. 그래서 그 진리의 복음, 갈라디아서에서 신약성경 가운데 딱 2번 복음의 진리라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그게 전부 갈라디아서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보다 더 심오하게, 더 깊이 있게,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담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평생 성경을 공부한 학자들이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적용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의 진리, 그 진리의 복음의 그 핵심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그 가장 최고의 책이 에베소서라면 여러분들이 2번이나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뭐죠,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진리가 뭐죠, 여러분? 진리가.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셨죠?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러셨잖아요. 네? 내가 진리다. 그러면 진리는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럼 또 복음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려고 교회를 나왔고 평생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셨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복음 뭐라 그러실래요, 여러분? 복음? 아니, 그 정도는 내가 나의 말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거를 내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복음이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뭘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복음이 뭔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냐는 말이에요. 그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쉽게 그렇게 정리되어서 썼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약성경 시작하고 나서 마가복음에서 한번 정리했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뭐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뭐 어디에 이게 걸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끝나고 복음 시작.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라는 말과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태초, 그 시작이라는 그 아르케라는 그 태초에라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 복음이 뭔지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죠?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딴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요. 그 아르케호 유앙겔리온 예수스 크리스투스 한 거, 그거. 그 호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그 예수다. 그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시작이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다. 그리스도의 예수다. 예수로 온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그죠? 그러면 진리도 그리스도, 복음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그 진리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의 여왕이라 그랬을 때 그 서신서, 진리의 복음,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 중에 여왕이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의 그 어떤 책보다 훨씬 깊게, 훨씬 뛰어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너무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토록 복음과 진리,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잘 설명한 책이라면 그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알고 구원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책 아니냐고요. 에베소서에 기록된 단어 하나, 그 말씀 한 줄의 문장을 쓰더라도 거기에 그 복음, 그 진리,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한 그 생명과 그 구원을 알려주려고 한, 한때 그 진리가 뭔지 몰라서 엉뚱한 열심을 진리로 믿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의 대적자로 사는 게 뭔지를 몰랐다가 이제는 비로소 깨달은 그 한 죄인이 고백적으로 남기고 간 그 편지 가운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면 거기에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 말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겠냐고요. 니네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야, 니네 자녀들이면 엄마 아빠 말 순종해야 되는 거야. 부모들 니네 주 안에서 애들 열받게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 복음 중에 복음인 이 에베소서를 써 내려갔겠냐고요. 자녀들은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괜히 신경질 나게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 승질을 못 죽여서 그걸 갖다가 그냥 애들한테 다 퍼붓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게 복음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리도 아닐 뿐더러. 에베소서가 그런 식으로 혹 그렇게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읽었을 때 그런 것 같네? 라고 할지라도 진리가 그리스도고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며요. 성도 맞다며요,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말씀을 그냥 덜컥 붙잡아서 적용하기 전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감추어져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율법 안에 이게 지켜야 될 거구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의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했었던 그 율법 안에 사실은 그게 아닌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담고 있는 그 복음, 그 진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윤리와 도덕과 예의범절과 사회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 그 진리와 그 복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요. 그렇게 안 보이신다면. 왜요?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의 내용인 진리를 보지 못하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진 그 양식을 먹고 이게 뭐야? 한 자들은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만나, what is this? What the heck? 이거라니까요. 먹으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한 자들은 전부 거기서 죽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내 육적인 눈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걸 적용점으로 붙잡아 버리는 자들은 그 적용과 함께 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전부 멸망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게요. 죽을 짓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딴 거 구하지 말고 그거 가장 그 좋은 거, 딴 거는 우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거 구하고 아이테오, 그거 찾고 제테오, 그리고 그 문,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문 두드리지 말고 그 문 두드리라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왜 딴 데 가서 문 두드려, 왜? 왜 병 낫는 거 가지고 자꾸만 찾아다니고 그래, 왜? 왜 오병이요? 왜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만 쫓아다니면서 왜 예수를 쫓아, 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음서 속에서.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걸 하면 복 받았다 그러네? 오늘날의 교회가 그걸 조금 더 쌓으면은 그게 축복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내내 그 진리를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니네 안 보이지? 미스테리온. 그 영어 단어 미스테리의 그 어원이 되기도 한 단어인데요. 원래 그 뜻은요, to shut the mouth입니다. 입을 다물어버리다. 다물어진 입, 닫혀진 입, 말 안 해줘. 그런 뜻인데 누군가에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창세 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똑같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읽는데 누구한테는 그 말씀이 내용인 그리스도로 보여지는가 하면 또 누구한테는 그 말씀이 껍데기로 오신 역사적인 예수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 백성이 온 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뭘 섬겨보겠다고 따라 나서는 그 모든 백성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을 안 하는 그런 미스테리온이 아니에요. 하는데 못 알아듣네? 주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거를 엉뚱한 걸로 봐도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는데 그 어떤 이들은 그 진리로 완성되어질 그 성도의 죽음, 우리가 계속 금요기도회 때도 여러 번 다뤘었던 그 다나토스, 죽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씀, 그 자기 부인의 길이 뭔지 모르니까 뭐든지 자기 방식대로 들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그 수준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걸 뭘로 잡아요? 자기의 최선의 선, 이게 구원의 길이야 라고 그것을 붙잡아 버려요.
그리고는 속으로 흐뭇해하죠. 갈수록 내가 괜찮아지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 믿음이 달라. 작년에는 저런 거 가지고 내가 빽소리 질렀는데 올해는 내가 참네? 그게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눴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냥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멋져 보이는 죽음이 뭔 유익이 그게. 니들은 그걸 순교라 그러고 비를 세우고 묘역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수십억의 돈을 갖다가 쳐박으면서 그거를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그게 뭔 생명이니 그게. 그걸 그렇게 잘 닦아놓으면 그 무덤들을 그렇게 잘 섬기면 그러면 그게 무슨 영광이니 그거잖아요. 그 무익한 죽음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 모름을 알미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리고 그렇게 믿는 가운데 그런 죽음들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조금 성질 죽이는 걸 변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쳐준다니까요, 교회가. 우리 애들이 얼마나 부모 말에 순종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들에게 복을 주시나 봐요. 그 복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요, 그냥 점수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아프지도 않아요. 애가 얼마나 건강한지요. 에베소서 그 말씀이 정말이더라니까요. 그때 우리 목사님 어린이 주일 설교 듣고 그 이후로는 절대 애들 노엽게 안 해요. 우리 부부는요. 집에서 한 번도 이제는 큰 소리 내지 않고요.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맡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죠. 뭘 키워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양육하라 그러시는데 지금. 맡길 걸 맡겨야죠.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꽤나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속으로는 애들이 잘 되기를, 애들 시험 점수 잘 나오기를, 애들 조건 좋은데 시집장가 가기를 말도 못하게 바라면서 말씀을 자기들 자랑거리의 하수인으로 삼아버린다니까요. 그걸 누가 더 열심히 잘하나 그 결과를, 그 행위로 드러난 어떤 그 결과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 여부를 그냥 거론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그 형국입니다. 그 더럽고 치사하고 그 썩고 부패한 것들이 깨끗하고 그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우리 비밀은 알았으니까 미스테리온 말 안 한다. 경륜 오이코노미아는 이렇게 디스펜세이션이에요. 흘려주심.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픈업, 열어주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말을 안 해주셨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닫혀있는 것을 디스펜세이션, 오픈업 해가지고 주시는 게 오이코노미아예요. 그 닫혔던 입이 열리는 것, 그 진리를 알아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에베소서라고요. 그 참 진리의 책. 이걸 정말 알아들으면 이 가운데에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책, 그 생명의 책. 그래서 3장 19절에도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에는 그걸 몰랐지.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원래 그런 건 누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만 아시는 거잖아요. 성령만 그 깊이를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깊이. 로마서에서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게 되어지네요. 왜? 오이코노미아 해주셨으니까, 이제 열어버려 주셨으니까, 그냥 너희들도 가져. 너희들도 이거 그냥 이제 소유해. 이거 내가 너희들한테는 알려줄게. 너희들은 이걸로 살아나. 그래서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열어주시고 그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담긴 그 복음과 그 진리와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제가 제 수준으로는 이 짧은 시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없어서 지난 금요 기도회로 한 주제의 이제 단락이 또 끝났기 때문에 마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6장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에베소서 1장을 돌아오는 금요일에 또 그 다음 주에 2장을 이렇게 한 장씩 해서 6주 동안 같이 한번 좀 깊이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에베소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진리의 복음의 그 인도함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묵상 가운데 받으셨던 그 은혜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는 예배의 의미가 뭔지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뭔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셔야 할 경배가 뭔지 이것들을 이제 진리를 통하여서 안 자들로서 이 찬양이 정말 이제는 그냥 어디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제는 내가 되어주신 나를 부인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그 진리이신 하나님 성령,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